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오늘은 9절부터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해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앞부분 1절로 해서 8절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14만 4천의 그 실체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14만 4천을 전에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텐데 이것이 유대인 중에서 인맞은 수다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14만 4천 밖에 안 되느냐. 과연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 밖에 안 된다라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그런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냐. 이제 이런 의문도 제기됐고 또 여기 그 실제로 그 지파 중에 왜 그럼 단 지파는 빠졌는가. 그리고 에브라임 또 므낫세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냥 요셉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또 므낫세 지파가 또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낯선 그런 표현 방법들이 있고 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봅니다. 뭔가 좀 새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대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에 과연 이 14만 4천이 뭔가 했을 때 144라는 그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뒤에 가보면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서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명을 따서 그대로 이름을 붙여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실제 지명 또는 실제 숫자 또는 실제 어떤 지파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인용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성, 즉 교회를 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성의 규모가 144규빗이다. 그 144에다가 그 무한수인 1000을 곱했을 때에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규모입니다. 사실은 숫자 14만 4천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많은 수가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로 14만 4천이라고 하고, 또 그 성의 그 문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거기 써 있다라고 하고, 또 그 기초석은 전부 사도들의 이름이 또 거기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교회라는 것을 거기서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이라는 것이 교회에 있는 그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좀 낯선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보질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해석하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게 혼돈이 올 수도 있고 금방 이것을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이, 이것이 꼭 절대성을 가지고 옳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 가운데는 또 틀린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해석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재로서는 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이 소망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그래서 9절 말씀으로 가보면은 8절까지의 말씀과 9절 말씀은 약간 좀 각도가 다릅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그 14만 4천 인친 그 사건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래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 14만 4천하고 뒤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순서적으로 다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보여준 계시가 먼저 보여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여준 것이 있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계시의 왜냐하면 계시를 한꺼번에 다 동시에 둘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여준 것 있고 그 다음에 보여준 것 있고, 그런데 여기 7장에서는요 사실은 먼저 보여준 것이나 나중 보여주는 것이나 그게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좀 달라요. 이제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14만 4천이라고 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하루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그 모습을 여기 14만 4천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절 이하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온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이게 좀 우리가 얼른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9절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습이 아니고 거기 9절 끝부분에 보면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늘의 모습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8절까지의 그 앞에 부분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할 때는 이렇게 숫자까지 말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수를,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늘에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는 수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많은 수,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수를 세야 됩니다. 왜 세야 되느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것이 수를 세는 의미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인친.
그 14만 4천을 인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딱 도장 찍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예. 사실 인친다라는 개념은 하늘에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그것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게 인친 거예요. 택했다. 너는 내 거야 하고 택했다. 그럼 그게 인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인친다는 개념도 여기 뭐 이마에다 인친다 그러니까 이마에다 실제로 무슨 도장이 찍어갖고 여기 뭐가 이렇게 글자가 보이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친다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딱 지목하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딱 정하신 백성들에게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면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즉 확실하게 보장이 된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다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뭐 천사들이나 또 뭐나 뭐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긴다라는 말씀이 거기 나온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이 중요한 주제거든요. 교회로 이기라라고 응원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이미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는 이유는 현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내 현실 속에서 말씀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질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갭이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어떤 때는 두려우기도 하고 공포가 있기도 하고 이거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랬을 때에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느냐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확실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확실하게 이렇게 인쳤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까 14만 4천을 인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치신. 그러니까 그 인치기까지는 그 땅에 진노를 내리는 네 천사 보고 너희는 잠깐 멈춰 있어라. 그리고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교회에 포함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실제로 구원받을 때까지는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오지 않아요. 왜냐면 멈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즉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다 인칠 때까지는 이 세상엔 아직 종말이 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를 보증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는요 많은 그 아픔을 겪을 때도 많고 고난을 겪을 때도 많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을 겪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실제로 이런 것을 인정 안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순이 됩니다. 내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집안일이 잘 안 돼? 또는 사업이 잘 안 돼? 또는 뭐가 잘 안 돼? 왜 학교에서도 남들만큼 공부를 내가 잘 못해? 뭐 이런 이상한 괴리가 생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과 다른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돼.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성공해야 돼. 요즘 어떤 사건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하는 미국에서 상당히 큰 어쩌면 뭐 손꼽을 하나 뭐 그 수에 드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한 4만 5천 명인가 그렇게 되는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거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담임 목사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조엘 오스틴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쓴 책 우리나라에도 온 거 많죠. 예,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그분은 항상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꾸만 해줘요. 잘 될 거야.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잘 될 거야. 늘 그런 것만 가르치는. 근데 거기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여자 30대 여자가 뭐 총을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막 쏘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래도 죽은 사람은 없고 다친 사람은 한 2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거기서 이제 경찰이 아마 거기 경찰이 또 상근하고 있었는지 빨리 와갖고 그 범인을 이제 사살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큰 무리는 없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늘 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생각만 해주는 거예요. 걱정 마, 잘 될 거야. 걱정 마, 잘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겪어요. 환난을 겪어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을 겪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 다 잘 돼. 다 잘 돼.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아니, 그렇잖아요? 허다못해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 식구들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내 속에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그가 야복나루에서 씨름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큰 환난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만 겪고 그냥 아이고 힘들어하고 넘어지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7장일 겁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인쳤어. 하나님이 인쳤다라는 것은 나는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인쳤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시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을 말하면서 뭐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에 이런 환난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교회 보고 교회야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인쳤어.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 지금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수에 그 숫자가 무슨 수냐? 하나님이 인친 숫자예요. 하나님이 인친 숫자.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그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쳤다라는 것이 여기 지금 딱 나왔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잘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쳤다라는 얘기를 그건 잘 모르고 뭘 그럼 인식하느냐? 666 뭐 이런 거. 사단이 사단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서 뭐 매매도 못하고 살기 힘들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생각해요. 아니, 사단이 인치는 그것보다 여기 하나님이 인친 게 더 먼저 나왔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인쳤다는 말은 몰라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사단이 인치든 말든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어.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기억해야죠. 그래서 여기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적으면은 하나님께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왕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이 많은 숫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앞에 14만 4천과 이 많은 수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다 세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14만 4천이라는 그런 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이들을 말할 때 14만 4천. 그러나 하늘의 보호자 위에서는 더 이상 수가 필요 없어. 거기서는 그냥 많은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이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그 수. 이게 다 똑같은 교회예요. 이 땅에서의 교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의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는 나눠지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 14만 4천이 하늘에서는 그 수많은 무리로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요.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우리 알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의 모습, 그죠? 뭐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던 그런 모습 알잖아요. 그 종려가지입니다. 즉 왕을 부를 때 사용하는 도구가 종려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좌 앞에서 그 종려가지를 들고 뭡니까? 주님을 그렇게 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그래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앞에 서서, 앞에 우리 계시록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끝부분 거기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앞에 과연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했는데 그 대답이 지금 9절이에요. 여기 지금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그 보좌 앞에 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앞에 서는 자들이다. 이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다. 하나님께 인맞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주 이 땅에서부터 구별되어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광야에서 막 이렇게 가다가 그 모압 앞에 갔고 발락이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럴 때 그가 한 말,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저 이스라엘은 홀로 처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따로 구별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섞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요. 이 땅에 살고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지만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것.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말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별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 교회가 이미 그 보좌 앞에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뭔데?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요. 여기서는 내가 무슨 고통과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야. 결론이 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이미 보시고 계신 분이니까.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가운데 왜 그렇게 여러 일을 하셨느냐 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셨다라는 말씀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실 이런 말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뭔가 이게 현실적인 그런 각도에서만 이걸 본다라면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14만 4천으로 존재하지만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거구나. 또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보답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그 앞에 서리요 했을 때 우리가 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가 됐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말씀, 1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고담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려고. 또 골로새서 3장 말씀도 하늘에 앉히신 그 내용, 3장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기 감춰져 있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지금 제가 찾아본 몇몇 구절 말고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계시록 7장에 나온 그 말입니다. 이 땅에 비록 교회가 그냥 14만 4천으로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편에는 그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찬송하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에 대한 찬송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항상 그래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 모든 것이 내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개념. 바로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바로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거 찬양하는 거죠. 큰 소리로. 뭐라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지금 이 시작 전에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그거 안 불렀어요? 그거만 불렀나요? 거기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구원의 셈에서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 보면 나와요. 구원의 셈에서 그 생명수 셈 뭐 그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이제 그 보좌의 그 앞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이 요한계시록 볼 때에 자꾸만 그 천상의 모습, 하늘의 모습하고 이 지상의 모습이 막 겹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래, 이거 지금 하늘의 모습이구나. 하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요, 이 모든 일이 다 완성된 위치, 뭐 그런 것을 보여준다. 물론 다가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완성된 위치로서의 모습이 하늘의 모습이고, 이 지상에서의 모습은 그건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그 다음에 천사들의 찬양이 또 나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게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다 있습니다.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만유라는 말을 써요. 만유. 그게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 찬송을 여기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7장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그렇고 이 8장 뒤에도 그렇고 이 땅에서 그 많은 그 진노와 그 어떤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여기 7장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고 바로 거기에 우리 교회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걸 지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실 요한이 그 대답을 못한다는 걸 이미 알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요한은 모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즉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9절에 있는 그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한 그들을 지금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이 7장의 주제가 바로 그들입니다. 8절까지의 그 주제는 14만 4천 명 땅에서 인맞은 자들의 수, 그것이 거기서 주제였지만 지금 9절 이하에는 그게 큰 무리들,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그 큰 무리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들,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여기. 그래서 7장 전체를 볼 때에는 주인공이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 이게 교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보면은 여기 14절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환난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냥 환난 속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환난을 피해서 온 자들이다. 이게 아닙니다. 즉 환난이 오기 전에 들림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환난을 겪으면서 온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They came out of great tribul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me out of out of란 말은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y came out of great tribulation, out of great tribulation, 큰 환난에서 온다 이겁니다. 교회는 환난을 겪어요. 겪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겪고도 결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못해요. 로마서 8장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환난을 겪지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환난을 당해왔습니다. 계속. 환난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되어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을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고 얼마나 큰 순교를 당했는가. 교회는 계속 그렇게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시기 때문에.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런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거예요. 그게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얼마든지 환난 속에서도 나온다. 이 환난의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셔요. 이게 아주 교회에 주어진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걸 여기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즉 하나님이 그들을 보좌 앞으로 데려가셨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이 지금 여기 15절에 나왔지만 아까 앞에 9절에도 나왔잖아요. 보좌 앞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이게 계속 주제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 볼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본 적이 있잖아요. 전에 교회가 이미 위에 있다. 그 24장로를 교회의 대표로 볼 때에 뭐 어떤 사람들은 24장로를 천사 중에 뭐 일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 이게 꼭 맞다 틀렸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교회의 대표자.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12하고 신약의 12사도의 대표 12에서 24장로다. 즉 교회의 대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봤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말이 또 나온 겁니다. 이제 그 24장로뿐만이 아니라 그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되어질 내용이잖아요. 그때 가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왜 보여줍니까? 교회에게 그 미래 이렇게 될 것을 니들이 알고 좀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다 이렇게 될 거야. 그 보좌 앞에 다 이렇게 나아갈 거야. 지금 그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대요. 그 장막 친다라는 개념이 헬라어로 스케노오라고 해요. 스케노오. 근데 그 말이 이렇대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하신다는 단어가 그게 스케노오래요. 그러니까 장막,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구나. 또 여기 위에라는 단어, 하나님이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이 위에라는 말이 꼭 어느 공간적으로 위에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에피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위에라는 개념도 있고 그들 안에라는 개념도 있고 이렇게 말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또는 신약 성경이나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한 대목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에스겔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자, 에스겔 37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게 아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또 스가랴서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걸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그 교회가 보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그 위에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함께 있는 것. 이게 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면은 14장 20절 거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에 어쨌든 하나가 됐어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지나서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거죠.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 아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있다. 그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까 우리가 예를 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지금 여기 상통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인다, 목마른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 육신이 줄이고 목마를 때 이제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은 도대체 뭐가 줄인 거고 뭐가 목마른 거냐 이런 개념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실제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갈이라는 말을 아모스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기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배고픔이고 목마름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수가성 여인하고 그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기갈, 목마름 그런 게 여기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게 아니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 어린 양과 같이 있으니 거기서 무슨 목마름이 있고 무슨 기갈이 있겠어요? 사실 천국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봐요. 천국에서는요. 우리 여기서 먹는 것처럼 매일 하루 3끼 밥 먹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거기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죠? 그 대신 더 마음에 채워지는 어떤 것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마음에 채워지는 것, 그 영적인 의미에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충만한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 땅에서처럼
밥 먹고 하루 세 끼 밥 먹고 그러려면은요, 좀 골치 아플 것 같아. 사실 밥 먹어야 된다는 것은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거기는 죽음이 없는데 밥 먹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어떤 것, 그것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16절 말씀.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치 아니할지니.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내가 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또 해가 너를 뭐 어떡하지 못할 것이며 이런 이제 그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교회는요, 어떤 해도 받질 않아요. 거기서는 어떤 해도. 보좌 앞에, 아니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좌 앞에 딱 두셨는데 누가 와서 그걸 해롭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단이 과연 거기 접근이나 하겠어요? 아무도 접근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육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냥 뭐 병들고 배고프고 막 이렇게 시더기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는 다 변한 형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완벽한 모습으로 아마 거기다 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그런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이 말씀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나올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근데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긴다는 말은 울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울 일이 없어요. 거기서는 눈물 흘릴 이유가 없어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하늘의 그 모습은 기쁨 가운데 충만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져요. 이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그렇다라고 보여요. 저는 그래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혹 가정을 해서 세상 사람이 이 보좌 앞에 거기 갔다. 어떤 사람이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그 보좌 앞에 갔다. 그 사람은 참 거기 있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되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라야 그게 충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기쁨을 삼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다른 것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돈, 뭐 금, 뭐 세상에 이런 거 좋은 거, 뭐 이런 걸로 그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보좌 앞에 갈 수가 없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인침을 받은 사람, 즉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떠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수 샘으로,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그 물을 기르리라. 예. 이 찬송과 그 찬송에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 이사야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찬송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일, 그 이사야서 2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끝부분에서도 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왜냐하면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신다. 거기서 목자예요. 어린 양이 목자예요. 아니 어린 양이 왜 목자야? 이렇게 양이면 양이지. 이렇게 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지금 어린 양이라고 계속 표현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요, 그가 희생을 당하셨다. 죽임을 당하셨다. 그가 피를 흘리셨다. 계속 그 내용이에요. 그 피를 흘리신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게 갚으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를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그러니까 이 7장은요, 구원함을 얻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교회.
그것이 앞부분에서는 인친자로 해서 14만 4천이 나온 것이고 뒤에는 많은 수,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수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곧 교회의 영광인데, 그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거기 잘 기억하시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되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란 말이 아까 계속 어린 양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 앞에서는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교회가 된 겁니다. 왜? 보좌 앞에 나갔으니까. 하늘의 보좌 앞에 교회가 간 거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찬송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7장입니다. 여기 정말 그 보좌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나간 자들, 그들이 곧 교회요.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갑니다만은 그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때는 정말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제7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5장 볼 때에도 사실 5장까지만 보아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을 다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7장으로 오니까 또 다시 그렇게 내온 겁니다. 5장에도 교회의 모습이 나온 것이고 7장에도 교회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이렇게 인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 사실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따로 그들을 만나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고,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침을 받은 존재들이요, 그들이 따로 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교회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영원한 하늘의 그 기쁨 가운데 다시는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위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서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보게 됩니다. 근데 8장부터는 또 다시 뭐가 나와요? 이제 일곱째 인이 나오고 재앙이 나오고 뭔가 심판이 나오고 막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라, 교회는 하나님의 인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 인 맞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 그런 진도가 내린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너는 내가 보장한다. 이것이 인 맞은 겁니다. 우리는 인 맞은 자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인 맞은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조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주일 예배 때 아마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돼서 지금 수요일만 하니까 좀 그런데 주일날에도 한번 하나님의 인 맞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기운 차리게 해주는 말씀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더 깊이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